이로호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3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나 우리 육신에게는 또 죄가 있어서 죄가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연약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삼층천가를 체험했던 그 바울이 고백한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어저께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 그 말씀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더 이상 이제 그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부정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여기 선한 것은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받아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했다라고 해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답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계명은 우리의 지은 죄를 죄되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신령한 줄 알거니와. 왜 신령합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됨과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신성한 것이죠. 신령한 것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죠.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15절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뭘 행한다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무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 죄 가운데 빠져가는 모순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것은 죄를 행하는 것이죠.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죄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것, 율법과 계명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3절에 보면 그러즉 선한 것이, 여기 선한 것은 율법과 계명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죄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건 뭡니까?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을 시인하느냐? 이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느라. 19절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 육신의 소욕,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23절. 그래서 탄식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바울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이 죄의 사람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죄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완전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목사가 되었어도 내 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를 극복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그 죄의 법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법? 여기 문자 그대로 하면 마음의 법과 그 다음 무슨 법? 죄의 법. 이것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갈등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두 가지 싸움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의 법이 이기게 되면,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이 이기게 되면 나는 승리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못하고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가지가 갈등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탄식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 이거 말씀은 앞의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고 또 무슨 법? 마음의 법.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곤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 세상의 이런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이것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의 법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건너가서는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만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곤고한 사람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면서 우리는 갈등 구조에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입술은 주님 주님 하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애타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탄식을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망이 몸입니까? 죄의 법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다스리는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가 다스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두 가지 법에 싸우는 그런 가운데 바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가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면서 이 25절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천국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 경향이 있어서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있으나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서 그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인가를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나의 존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겸손함으로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예배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늘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촌교회 영적으로 회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새 사람 되어 새롭게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광희 입사님을 비롯하여서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교회를 위하여 신촌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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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